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끝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이제 대체 공휴일이기도 한 오늘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또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휴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땅을 더 요구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불평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제 어제 목사님 설교 시간에서도 잠시 우리가 나누었던 갈렙이 그 미지의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먼저 담대히 선언하고 그 이후에 선순환이 일어나고 또 여호수아의 심정을 헤아렸던 그 갈렙의 모습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요셉 자손, 즉 요셉의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 지파,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요셉 자손들은 두 지파인데 한 제비, 한 번의 제비 뽑기, 한 분깃만 주심은 어찌함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두 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보다 분깃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한 번의 제비 뽑기로는 우리의 땅이 모자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깃을 더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분깃을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고 그에 답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대답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셉 자손들이 하는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들이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들이 불평한다고 하기보다는 요구하기 합당한 상황이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 같습니다. 자신들은 두 지파이니
한 분깃 한 번에 제비 뽑기는 옳지 않다. 다른 지파들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들의 주장은 모순이 많습니다. 먼저 요셉 자손은 두 개의 지파이긴 하나 그 인구수로만 봤을 때 그 하나의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보다 인구수가 적었습니다. 또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비옥한 땅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인구 대비 굉장히 넓은 지역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요셉 자손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족이라는 말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족이란 국어사전에서 보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욕심, 탐욕과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하는 성품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하셨고 다 이루신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에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려 할 때 자신의 것을 더 주장하고 더 얻기를 원하며 욕심부리고 탐내는 것,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했고, 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자족이 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 자손은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만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그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또 계속하여서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하여서 수면 위로 머리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필요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내거나 또 우리에게 가장 좋으며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는데 왜 나는 남들과 다르냐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주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었고 없어 보이고 부족하게 생각했었지만 돌아보면 차고 넘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신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필요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다 받았지만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을 향하여서 화를 내면서 훈계할 수도 있었겠지만 반박하지 않고 그들이 큰 민족임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기업을 얻을 방법을 제시하는데 15절 하반절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고 그 큰 민족에게 그들이 말하는 땅이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담긴 말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너무 좋은 믿음의 길을 보여준 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으며 또 여호수아의 너무 지혜로운 지도력도 한몫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신뢰하면서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자가 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큰 민족에게 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들어와서 이런 대답을 또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롭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호수아와는 달리 요셉 자손들은 다시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말을 하기보다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망각하고 얻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었고 감당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간추리자면 요셉 자손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그곳에 살기에 그 여호수아가 말한 그 땅은 우선 넉넉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거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정복하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했던 그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16절에서는 산지와 골짜기라고 표현된 그곳에는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직 철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상황이어서 철기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 그 무기가 있는 자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땐 청동기가 철기를 이길 수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모습 또한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었고 인간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곳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그곳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볼 때 여기서는 산지와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골짜기와 산지라기보다는 분지에 가까운 넓고 비옥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보면 수자원도 풍부하고 또 그곳을 조금만 개척하게 되면 좋은 그런 농사짓기에도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곳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곳에서 전투가 많이 일어났고 그곳을 점령한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은 최강자들이기 때문에 또 군사력도 굉장히 우수해서 점령할 수 없던 땅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벳산과 또 이스라엘의 강한 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13장 6절의 말씀에서 보면 정복전쟁이 이미 일단락이 되었지만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6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 또한 분명히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여서 땅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점령하라고 명령했지만 지금 요셉 자손들은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온데간데 없고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지 않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없고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요셉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땅에 올라가서 점령할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고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공짜로 좀 주시면 안 되나?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이러나? 또
눈앞에 분명히 철병거가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이거 장애물이 너무나도 높은데 저것을 어떻게 넘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망각하고 전능하시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놓여 있진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매 순간 전능하시며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며 인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늪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요셉 자손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런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요셉 자손은 먼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혔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불신앙에 사로잡혔지만, 더 나아가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신 그 주님, 여리고와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주님을 바라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도 쳐서 무찌르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세상의 무기가 두렵다고 무섭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 자손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런 와중에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철병거가 있습니다. 청동기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에 하나도 단 1초도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큰 민족이며 큰 권능을 가진 자손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2번이나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자손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여호수아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그 승리 앞에 분명히 큰 장애물이 하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철병거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게 개척하여야 하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루신 부활의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세상의 방법, 그런 것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쫓는다면 결국에 승리하고 누리고 얻게 될 것이며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을 피하여서 제비를 한 번 더 뽑게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당한 의견, 사람의 방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장애물을 돌파하며 말씀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는 결국에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자손은 철병거라는 세상의 관점에 완전히 초점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내가 개척하라, 내 것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둘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정적인 그런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동적인 그런 땅으로 계속하여서 그 땅은 확장되고 확장되는 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는 그런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로 철병거를 바라볼 때 요셉 자손은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연연하지도 않고 도전하며 개척하며 승리를 거머쥐는 자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결국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의 그 생각, 요셉 자손의 생각은 실패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는 생각, 그가 가는 길은 결국에 승리를 거머쥐는 그 결과로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여호수아와 같이 끝내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 세상에 그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못하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 가지려고 안간힘 쓰지 않고 또 없는 것에 불평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에 비교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결국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연습을 우리가 하길 원하고 또 주신 것을 믿음으로 쟁취하겠다는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 한계와 장애물에 봉착하신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도전받아서 그 장애물을 돌파하고 개척하며 다 이루신 역사를 똑똑히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